오늘은 포도나무 생명망대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죠. 1978년도에 상영된 영화였는데 이 주인공이 슈퍼맨 막 그냥 진짜 초인간, 그 주인공이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영화 상영한 지 한 20여 년째 되는 그때 이 말을 타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 밑으로는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흡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뭐 거의 죽었다 싶었는데 어쨌든 뭐 의사와 자신의 의지로 기계 통해서 호흡하다가 이제 스스로 호흡하면서 이제 휠체어도 아니죠. 완전 하반신 마비인데 이 사람이 그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냐? 사람들한테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데 내 발로 걸어서 저 병실 문을 열고 나갔으면 그게 내 소망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병실 문을 나가서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거 슈퍼맨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았죠. 참 나중에 그래도 의지 가지고 그런 가운데 또 많은 사람에게 다니면서 또 힘을 주고 뭐 이제 또 이런 사역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슈퍼맨이다, 뭐 대단하다, 그리고 무슨 마치 초인적인 기술과 지식과 능력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보면요,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닐 그런 허무한 존재일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참해졌습니까? 인생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허물로 완전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사악하고 더럽고 이 아주 가증한 악한 귀신 따라다니는, 정말 우리가 사람 봤을 때 늘 양아치 깡패들 따라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 그래, 본질상 육체를 따라 육체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다.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망대 세워놓고 엎드려 절합니까? 여러분들, 이 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적인 행위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 장례식장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무조건 절하는 순간 빛의 속도로 누가 기어 들어오느냐?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아주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동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든지 뭐 아무튼 이 엎드려 절, 그러니까 절이 바로 누구를, 귀신을 불러들이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죠. 근데 지금 뭐 대단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왕서부터 해서 모두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완전히 절하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얼마나 이게 저주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40장에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하기에도 부족하겠고, 또 말씀하시면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 강대국들,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만들어 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대단하다, 내가 슈퍼맨이다, 그럼 하나님은요 꺾어버리십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꺾어버리셔요. 우리가 이 렘넌트 하면 대표적인 렘넌트가 사실 다윗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한 가지를 구하겠다.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어느 날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보면 인생이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잖아요. 아주 자기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막 죽이는. 그 다윗이 사실 그 언약의 렘넌트가 어느 정도까지 이상해졌느냐? 나중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다윗이 평생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다가 어느 날 뭔가 불신앙의 뭔가를 바라보면 이상해진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 내가 의인 될 수도 없고 스스로 내가 생명의 망대되어서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태양계 8행성이 있는데 어느 날 태양이 사라지면요, 우리 지구, 달, 화성 모든 게 완전히 암흑천지가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생명 다 사라져버리고. 엘리야가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합니까? 거의 900여 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심정이 무너집니다.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이 엘리야 그 보통 역사입니까?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막 그냥 물이 오히려 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모든 악한 자들 다 멸했는데, 그런데 사형, 반드시 이세벨이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조상들 앞에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맹세하고 아예 맹세를 하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대단하고 우리가 최고의 은혜 받은 축복자요, 렘넌트의 서밋이요, 그것은 항상 오늘 말씀 그대로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안에 그 연합할 때만 가능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힘해지고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어느 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사역자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싸우느냐?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도 아무것도, 바울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 오직 생명나무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우리가 늘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가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뭐 상관없다는 얘기죠. 배임을 당하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생명의 씨, 거룩한 씨만 남아있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오늘 내 안에 육신적으로 우리도 자꾸만 육신의 그 눈이 밝아지다 보면 육신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없구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구나. 근데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비교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해서 나한테 많은 게 있다고 하면 막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 안에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씨, 거룩한 씨에 대한 이 의미, 이것을 늘 확인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대단했던 사람도 대통령 했다가도 어느 날 문제 앞에서 자살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 인생 역사를 보면 참 그동안 막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기뻐해야 될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근데 생명은 뭐냐? 오늘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 아니면요 절대로 생명이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뭐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인생들이라 누구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있다.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죄 가운데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증거한다고 했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만나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뭐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진시 황제가 그 500년 동안 중국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 완전히 흑암, 그 500년의 흑암 그 현장에서 중국을 통일시켜 버렸어요. 진시 황제, 이 처음 황제죠. 처음 황제. 어마어마합니다. 그 위력이.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그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영생할 수 있는 무덤으로 만들어놨죠. 그런데 4년 만에, 진시 황제가 죽은 지 4년 만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난도질합니다. 무덤도 파헤쳐버리고. 그 참 대단하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은 진시 황제가 그 영생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영생을 누리려고 얼마나 권력 다 가졌죠.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불로초가 어디 있는가 찾아서 신하들 다 보냈다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천하를 제패했던 황제가 가지고 못했던 그 영생을 오늘 우리가 받은 자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우리의 이 받은 바, 이 생명의 응답, 생명에 대한 이 은혜는요, 항상 내 자신에게 무엇이 있느냐 할 때 내게는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 언약, 내겐 거룩한 씨가 있구나. 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이 의미를 좀 약화시키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마음도 약해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거룩한 씨, 포도나무 되시는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는 이 피 아니면 안 됩니까? 피 아니면 절대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 가지고, 부정한 의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때는요, 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 하면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마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속죄,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받은 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이제 이 피, 생명은 피인데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생명 회복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생명 망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거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생명망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나의 친구.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친구로, 영원한 친구로, 영원히 함께할 자로 오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영원히 주의 이름 부르고 주 그리스도의 찬송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 인도의 힌두교가 얼마나 이 무서운 종교냐면 그 힌두교의 4개 계급 말고 완전히 그 천민들이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 사람들은요, 불가촉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 탔다는 자예요. 부정한 자란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 힌두교는요, 꼭 브라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2계급, 3계급 사람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불가촉, 이 천민이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모임에 가잖아요. 가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을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귀를 잘라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힌두교 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입을 다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부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게 힌두교의 오랜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법이에요. 불가촉 천민, 부정한 자들. 감히 부정하기 때문에 감히 힌두교의 신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다는 얘기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네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경전을 읽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구약에 얼마나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근데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너무너무 인간이 부정하기 때문에 쓰던 사람이 가서 목욕하고 와서 야훼 한자 쓰고, 또 바로 다음에 야훼자가 나오면요, 또 가서 또 목욕하고 와서 또 야훼라고 한 단어를 쓰고. 왜냐?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자로, 감히 우리는 인생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너희들 다 내 안에 와라.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 감히 이런 말씀 들을 자격도 없고 감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그런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같은 부정한 자들, 죄인들, 악한 자들, 그저 이 악한 귀신들만 평생 영원토록 쫓아다니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불에 가야 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셔서 함께하기 위하며, 오늘 주님이 정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아니면요, 다른 종교는요, 정말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다 택한 자들, 그룹들만 뭔가 구별돼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꼭 유대인에게만. 근데 그 중에서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방인한테도 복음 전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희한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 2000년 그 초대교회 때처럼 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에게만 전한답니다. 왜냐?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거죠. 아직까지도 그 사상에, 그만큼 우리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부정하고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포도 생명나무 언약 안으로 울려 불러주셨는데, 근데 만일 우리가 이 그리스도 떠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참 무익한 육신만 위해 살다가, 더군다나 히브리 10장 29절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아들이 피 흘렸어, 아무 상관없어. 뭐 왜 피 흘렸느냐?
나하고는 별 의미도 없는 거야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부자한 것을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우리 인생이 참 알고 보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저 수준들이 다 뭐냐. 이제 갈수록 그게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정치적으로 대단하다. 뭐 여러 가지로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보면요. 그냥 기껏 살아가는 수준이 육신입니다. 욥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 인생이 알고 보니까 구더기 같다는 얘기죠. 구더기 얼마나 더럽고 부정합니까? 로마서 1장 23절 24절 모든 인생들이 사실 어떤 상태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동물의 모양, 온갖 새, 짐승, 동물의 모양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며칠 전에 독일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뭐냐? 이제는 누구든지 자녀들이 부모의 허락 안 받아도 나는 남자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3살, 4살짜리 이제 말하는 애가 나는 여자야. 그럼 걔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성을 판단하고 선택할 그런 이제 선택권, 자유권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오늘은 남자, 그럼 내는 다 여자야. 그리고 외국의 그 유럽의 여행사들 보면요. 항공사에서도 예전에는 뭐 남자는 남자 복장 입고 여자는 여자 복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야. 나는 남자 승무원인데 여자 복장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점점 다 이 로마서 말씀처럼 그냥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이 트랜스젠더, 이게 트랜스, 이 전환되는 거 다 바뀌어집니다. 그냥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 가치관들 다 바뀌어지고 오늘 지금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갈수록 더러워지고 이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인생들을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뭐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 이 그리스도 누구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떠나면 함께하지 못하면 저주의 자식이요 짐승이요 진노의 자녀요. 참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나를 진단하고 인생을 진단하지 않으면요 자꾸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뭐 행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난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늘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늘 그리스도 24 집중해라. 집중해야 할 이유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사실 그 집중이 되어지지 그 사실 하라고 한 데서 되어질 문제는 아니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우리 인생 보면요 잠깐 울면 지금 우리 지금 길에 옆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잠깐 울면요 호흡이 끊어지는 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에 또 슬피 우는 곳으로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밤낮 쉼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좀 2, 3일 동안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죽을 지경입니까? 그냥 이틀만 잠을 못 자도 그냥
근데 영원토록 밤낮 쉼이 없는, 얼마나 이게 큰 저주요 슬픔이요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포도나무, 생명나무, 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지만, 포도나무 안에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많이 열매 주렁주렁 맺혀지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순간 우리 인생이 참 그리스도 떠난 인생 많지 비참하고 가련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망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망대 안에 거하면, 두 번째로 생명망대 안에 거하면,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참 이 지구상에 또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포도나무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지고, 안 그랬으면 저도 뭐 부처 나무 그 망대에 붙어 있을런지 뭐 어디가 붙어 있을런지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내 자녀가 어느 날 뭐 살아가는 우리 예인이가 어느 날 뭐 다른 어떤 그 우상 망대 안에 있어가지고 망한다, 이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한 일이죠.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명 망대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전에 저도 이 말씀 늘 들을 때마다 내가 뭐 원하는 것, 근데 되게 원하는 게 되게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인생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감히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성령까지라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성령까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의 삶을 받았느니라. 아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받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요, 아주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신분 변화되어졌죠. 더 이상은 이제 죄인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죽을 자도 아니고 지옥 갈 인생도 아니고 천국 보호자의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재상이 되었고, 이 땅 우리 같이 연약한 자가 정복자가 되고 렘넌트 남은 자가 되고 또 남길 자가 되고 237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받은 바 이 은혜가, 우리가 아직까지 내 손에 이게 쥐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언약이 곧 응답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주신 응답이거든요. 받은 바 은혜의 풍성함.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축복을 100%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 받았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의 소망,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풍성한 응답을 내가 누리다 가야 되겠다. 풍성한 응답. 이 전북 고창에 그 유기농 포도나무
그 농장주가 있죠. 도덕현 씨라고 하는 유기농 포도원 대표인데 이 사람의 그 포도가 좀 유명하죠. 한 그루에 4,500송이가 달린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하나에 송이가 4,500송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4,500송이 열매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풍성히 받고 풍성히 누리느냐 아니면 풍성하지 못하고 겨우 호흡할 정도로만 받아 누리다 가느냐. 사실 그건 우리의 어쩌면 집중에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어떤 그 싸움의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의 문제였습니다. 골리앗 저 인간을 쓰러뜨리느냐 쓰러뜨리지 못하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때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인간을 쓰러뜨리면 결국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고 쓰러뜨리지 못하면 죽는 거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골리앗을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데 진짜 응답은 뭡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을 뭔가 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다윗에게 부어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한 사람만 있어도 시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요셉 렘너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한 지도자들, 정치인들 수천 수만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날뛰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악한 자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구나. 힘 있는 자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쩌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그걸 부어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죠. 하나님 그 엘리야가 뭘 구하겠느냐 구해라. 마지막으로 구해라 했을 때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 나에게 갑절이나 아주 풍성하게 부어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이미 그리스도 포도 망대 안에 생명나무 안에 들어온 자다. 이제 나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아주 풍성하게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율법, 언약, 거룩한 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언약에 늘 집중하고 그것만 했는데 어느 날 철을 따라 열매를 먹고 모든 일에. 여러분들 이 대개 건강 문제는 피에 달려 있거든요. 이 피가 약하고 피가 모자라고 피가 막 걸쭉하고 피가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 생명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약하느냐?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언약만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만 충만하면 금방 말씀드린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시대가 어떤 재앙의 시대이든지 골리앗이 나타났든지 누가 나타났든지 상관없이 때려부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핑계댈 게 없겠구나. 어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결국은 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형통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풍성하게 포도나무를 내가 완전히 그냥 붙잡고. 그래서 유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렘넌트는 붙어있기만 해라. 언약에 붙어있기만 해라. 집중하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반드시 형통의 열매, 풍성의 열매, 철을 따라 맺는 그런 모든 열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에도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러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오늘 시대가 점점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되고 의로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그럴지라도 상관없구나. 시대도 상관없고 지금 환경도 상관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더욱 우리가 이 거룩한 시 언약, 생명의 시 언약, 바로 나를 살렸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결국 나를 이 시대 서밋으로 세워주실 그리스도 포도나무 생명 안에 그저 죽기 살기로 집중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이 시대가 아무리 더러워져도요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대환란의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풍성한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래서 이 생명, 이 은혜가 나에게서 내 자녀에게, 내 집에게서 237 모든 현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정하고 부족한 부끄러운 자들에게 아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다 나누도록 오늘 우리에게 참 엄청난 미션을 주셨죠.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위로부터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주님, 내게 생명력,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또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많은 열매에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잘해서 열심을 해가지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 망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집중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왕 우리가 생명의 열매, 또 우리를 통해서 현장 살아나는 열매, 제자 세워지는 열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 어쨌든 하나님, 내가 나의 가족, 친척, 70지역, 북한 237 현장에 이 은혜를 나눌 만큼 나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선한 열매, 응답, 축복, 충만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천하고 부정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인데 오늘 주님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오직 나의 생명, 나의 살 길, 나의 풍성한 응답, 나의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늘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이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에 나타나 237 만민에게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을 만큼 이 한 주간 집중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